안녕하세요. 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는 죄책감을 부르는 논쟁, 편협한 도덕주의, 남의 비판에 맞서는 자기 방어가 물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심은 사람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인 우리는 그분을 우상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한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를 부활시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며 모든 이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인생의 불편함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우선됩니다. 신앙인 중에도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필요에 따라 여러 믿음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섭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신앙관을 가진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합니다. 먼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고 선포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주권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과 보살핌을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신전에서 사실만큼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요, 생명의 원천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한 접촉점으로 그들이 아는 시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같이 여길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아보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바로잡을 부분은 없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고 말하는데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 만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철학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주장을 전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만물의 창조자도 만물의 주권자도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보살피는 섭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만드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목적은 온 땅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이 온 땅에서 함께 어울리며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연대와 영토의 한계를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의 흥망성쇠와 함께 영토를 지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운명과 영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은 바울만의 주장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최종 목적을 진술합니다. 그것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경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은 아담에서 기원한 인류가 어느 시대, 어느 영토, 어느 민족에 속해 살든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에게 신을 섬겨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이 섬겨야 할 신이 바로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7절에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암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타락의 결과이며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 22절로 32절의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우상숭배의 삶에서 떠나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요 악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몸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 비웃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흥미롭게 듣기는 했으나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 할 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만 받으면 결코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반복해서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드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금, 은, 돌 혹은 인간의 예술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금, 돌 등으로 그분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을 물건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사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덴 시민들에게 그릇된 종교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라고 천명하므로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던 중 중단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매우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의회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다고 3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 중 주목할 만한 두 인물의 실명까지 거론하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유력한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회당에 출입하는 경건한 이방인에게 그 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임을 알게 하십니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이제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예배자로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저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사실이 얼마나 신비하고 감사한지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은 구원의 주님을 가까이 사귀는 복을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우리가 열심히 소개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